할렐루야. 앞에 뒤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새해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에서는 그러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그러죠. 주어진 밥그릇은 어떤 일에서 챙기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 그 직분,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자리는 같이 합시다. 혼자 하면 재미없을까?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러시는데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이건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주 손길 교회가 와야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2019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2019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9년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 어떤 싸움이 되든 싸움은 결국 자리 다툼입니다. 더 좋은 자리, 더 권세 있는 자리, 더 잘할 수 있는 자리 다툼입니다. 교회 싸움도 왜 싸움이 납니까? 장로가 목사 자리를 탐하고 목사가 장로 자리를 탐하고 목사가 예수님 자리 탐하고 자리 싸움입니다. 이걸 세상 말에서 뭡니까? 기득권 싸움이라고 하죠. 좋은 곳, 더 힘있게 자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죠. 이 영적 싸움은 너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 사탄과 미움의 영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됐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어려움과 질병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다른 거야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니까 후손인 우리 역시도 먹고 마시는 문제 항상 땀을 흘려야 되고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자리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식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자리,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이 교회의 자리.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를 새해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현권사님 몸이 불편하시는데 첫 주일이니까 비도 오는데 이렇게 자리를 지키려고 저렇게 저 자리를 저렇게 지켜주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인사니까 목사님 첫날이고 내가 비가 오는데 이런 어렵다 차가 있으니까 자리 지키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안 오고 싶었는데 자리 지키려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줘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안 지키면 내가 제일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았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다른가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가 너희 자리를 지켜라. 목숨을 걸고 사수하라 그럽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목적, 주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게 그렇게 철저히 끓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앞으로 장차 있을 어마어마한 그 사건과 사고, 그것을 두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첫째가 주송길게, 우리 장로를 위시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직장에서 성성성성 장구하는 것. 부사장이 됐으면 사장이 돼야 되고, 매니저가 됐으면 매니저보다 더 높은 부사장으로 올라가고, 그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고, 그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간 그런 우리 성도님 되달라고 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만 한다면요, 아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위 종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죠. 인정을 받아 그때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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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그게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그 대통령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었죠. 뉴욕 한인회 회장하셨던 분. 그래 김대중 대통령이 그분을 대통령 되고는 데려갔죠. 박지원 씨. 네, 박지원 씨.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분이 아침에 대통령 각하가 출근하기 전 항상 30분 전에 나와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처음에. 문 앞에 기다렸다가 그 대통령 각하가 출근하거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이것이 1시 어쩌다 보면 늦을 때면 오는 그 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리.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저분이 나를 픽업해 주시고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분이 나를 사용하니까 그분 앞에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 바람막이가 돼주고, 그래서 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랑하시죠. 여러분 역대 대통령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그
그 섬기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리에 물러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는 아직까지도 쓰임받잖아요. 손가락질 욕을 먹으면서 쓰임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별해서 우리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뭔가 하면 첫째는 고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첫째가 뭡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내 고집, 내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기 위해서 내 것을, 그 잘난 것을, 잘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알면서도 주님께서 오리를 가라면 10리를 가져라. 오리 가면은 되지 뭐 10리까지입니까? 왼병 맞아주는데 왜 오른병까지 돼야 됩니까? 이 논리, 이런 것을 부인해요. 그리고 그 부인하는 거기에 따른 괴로움과 아픔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오는, 내가 내 것을 버릴 때 오는 그 아픔과 고통, 그 십자가를 꼭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주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받은 그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2를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12를 혈루증을 앓다 보니까 가진 재산은 다 없어졌죠. 남편도 떠났습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떠났습니다. 누워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웃에 사는 이웃이 와서 불쌍해서 그 여인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먼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 주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못 고칠 병이 없는 그분이 오신다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보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너 12애를 혈루증을 앓던 그 병이 낫지 않느냐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12애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스스로가 침상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장소까지 기어서 왔습니다. 이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라고 뭘 합니까? 둘러서 있죠. 그런데 서지도 못한 그가 주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만지면 낫겠지 해서 그 많은 틈바구니를 기어서 와서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와서 옷자락을 만졌죠.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고난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기에 그 혈루증 여인이 만짐을 통해서 10년 동안 고통받던 그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과 축복을 원하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자가 왜 선교를 합니까? 말 한마디만 내 안 합니다 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변하지 않고 입을 한번 신하면 얻는데,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그래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도망다니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주님 주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자.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랬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처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피곤하고 졸리니 쉬다가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사건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결국 기도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모든 것의 실패.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어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성공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주님 십자가를 내기 전에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을 주님을 부인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 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주어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했는지. 내 삶이 입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그 나라와 그 을을 우선하지 못한 삶이라면 내 스스로가 부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죠. 그것을 보던 장관들이 뭐라 합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총리 자리에서 너를 떨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한 법을 정해서 한 달만이라도 다리오 왕 당신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든 무엇이든 절하지 않게 그걸 칙령을 법을 하나 만들어서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칙령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고 뭐랬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것을 본 그 장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당신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순종을 했으니까 불순종하면 죽이는 것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놓으니까 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리오 사랑하는 다니엘을 집어넣고 다리오 왕이 마음이 아팠었는데 나중에 사자굴 문을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그대로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놀랍게 다니엘서 6장 24절에 다리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훔쳐서 그 뼈까지도 부수려 떨었더라. 그 다음 이 다리오 왕이 26대를 가서 내 나라 반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 자기를 지킨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으로 지키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켜야 할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복음의 자리입니다. 복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할 그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선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임의 마지막 부탁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됐든지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은이 되라라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쁘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내가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이런 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갇혀서 고문을 당하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내보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죽게 돼서 집으로 왔는데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여보 목사님,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저 감옥인데 당신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당신은 다시 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다시 가서 감옥으로 숨겨요. 정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죠.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는 복음 전하다 잡혀와서 감옥에 들어왔으면 안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변함없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오늘도 질문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최 목사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너가 왜 거기 가고 있느냐? 거기가 너 자리냐?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자리냐? 여러분 똑같이 묻습니다. 이 장로 어디 있느냐? 김 집사 어디 있느냐? 박 집사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들이 다 주어진 복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게 복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비 오는 날, 추운 날 집에 있으면 따뜻하고 좋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죠. 너희들에게 복음의 자리가 어디냐? 너희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아니면 바알이면 바알을 따르라.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다 한 발 담그고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 환경 따라 오늘은 교회다 오늘은 세상이다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을 알면은 로마 병사들에게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렇게 핍박이 심한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생명을 걸고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바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 그들이 자신이 지킨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표를 주시면서 그 성령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내가 내 자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그럴 때 성령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상대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 꼭 2019년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를 주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꼭 아무리 바빠도 급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아파도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